행복한 성도 80번째 시간 표적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기적입니다. 첫째로 자비를 말하는데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그만치 38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8해가 라고 하면 강산이 4번이나 변한 것입니다. 그 긴 시기를 베데스다에서 병자로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몸과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전 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속설에 천사가 그물을 심하게 끓게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실이기보다는 떠도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실제는 무슨 온천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 국가였기 때문에 이 현상을 천사의 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무속을 만들어낸 거죠.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산신령이라고 했을 겁니다. 산신령이 물을 끓게 한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료받는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병자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돈도 없어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고용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소망을 갖다가 절망하고 소망을 갖다가 절망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하고 소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하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고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은 집이고요. 에스다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자비가 아니라 절망의 집이죠. 1등에게만 주어지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1등으로 들어간 사람도 꼭 100%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비로운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그 방법으로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자. 그래서 지상 낙원을 이루자.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독재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등이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등이 주어지지 않죠. 더욱이 유사시에는 그들 서로도 한순간에 적대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입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물이 끓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지낼까요? 친하게 지내겠죠. 아유, 거기가 아파, 난 여기가 아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물이 끓으면 한순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따뜻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 돼요. 저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한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분배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죠.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 배울 기회, 돈 벌 기회, 부자 될 기회 주겠다.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기회의 균등이 주어집니까? 특권자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특권자들의 비리, 또 그들만의 결탁,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탈북해서 남한에 온 사람이 또 다른 큰 절망을 느낀다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나만도 똑같구나. 아니, 나만은 더 심하구나. 나만도 1등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서로 밟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인 것 같지만 유사시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는 뭘 말합니까? 진정한 자비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자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과 이상과 주장과 정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에 너무 선동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자비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은 이런 세상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어떤 자비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찾아오심의 자비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주님이 병자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또한 이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요한복음에는 두 번의 표적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갑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가져가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했죠.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누구도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얘가 아픈데요, 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누구에게나 주님은 찾아오세요. 만남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주님은 공평하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령으로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라고 명절을 말합니다. 여기 주님이 오신 날이 명절이래요. 그런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요한복음은요,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명절에 오셨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당시 유대에는요, 대표적인 명절이 5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임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전절. 이게 대표적인 명절, 우리 같으면 추석, 설날 이런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키는 명절이 5개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불임절은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한 절기입니다. 하만의 학살 계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로 심판을 피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 패스오브, 건너뛰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후 성령 강림절이 또 칠칠절이기도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서 살았죠.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수전절은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 때 중간사 교육하고 있죠. 중간사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를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때 유대에서 일어난 마카비 혁명이 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유대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이유는 외세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성전을 더럽히면 유대인들은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막 성전에서 먹지 못하고 피해야 될 돼지를 막 제사로 드리고
함부로 성전을 난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지키는 달은 우리력, 태양력으로 하면 불임절은 3월, 유월절은 4월, 칠칠절은 5월, 초막절은 10월, 수전절은 12월, 겨울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5가지가 유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키는 명절이죠. 자, 이 중 3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5개 중에서 이 3명절에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불임절과 수전절은 아닐 거예요. 이 3명절, 칠칠절, 유월절, 초막절, 이 3명절 중에 하나일 텐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월절과 초막절을 말할 때는 그냥 명절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꼭 그 절기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항상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12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그렇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초막절, 이 명절이 초막절이다라고 언급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명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초막절은 꼭 언급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 명절이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명절이 뭡니까?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날이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이는 뭘 말할까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교회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요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병원도 수없이 다니고 기도원도 수없이 올라갔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둘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기도도 말라가던 어느 날입니다. 평소 잘 보지 않던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누가 옆에서 기도해 준 것도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확 밀려왔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제 안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기적처럼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눈물이 나고 또는 위로가 되고 또는 소망이 생기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보다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은 자세히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살펴보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더욱이 명절입니다.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병자, 38년이나 된 병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잘 씻었을까요? 못 씻었을까요? 못 씻었을 거예요.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냄새 나죠? 피골이 상접해 있죠? 얼굴에 생기도 하나도 없죠? 누가 이런 사람을, 그것도 명절에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구도 안 봐요. 우리말에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지,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보지도 않아요. 명절날 더욱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보셨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이 세심하게 자세히 사랑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얼핏 보지 않아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병자에게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38년이나 된 병자가 낫고 싶겠습니까?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 당연한 말이죠. 물어보나 마나한 말이죠. 근데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실까요? 이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생겨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소원이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치료되고 나서도 의욕적으로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냥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나 마나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병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말이죠. 근데 왜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요, 넌 아직도 회복을 꿈꾸느냐? 절망이 혹시 습관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소원을 가지라. 사랑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말길 바랍니다. 상황에 눌리지 말길 바랍니다. 소원을 가질지어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원이 많아요. 기대감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병이 심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병들어서 하고 싶은 게 없어. 귀찮아. 육체의 질병도 문제지만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살아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결국 병자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명절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또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내가 치료의 방법은 다 압니다. 내가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나를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세요.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나를 밀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종교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조력자예요. 보조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 방법을 정했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뜻대로 다 가야 돼요. 주님이 굳이 나를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하지 말고 그건 내가 정해. 내가 정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보조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인이.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지.
내가 정하고 주님이 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명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세 마디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마디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자, 이게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는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으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되었지만 나의 말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어라라는 것은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리가 또 필요해요.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 예수님 말대로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누워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될 걸 대비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표현에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죠. 두 마음이 뭡니까? 만약 해서 안 되면 딱 도망갈 대비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고 주님을 믿을 때는 온전히 믿으라. 한 마음으로 믿으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살 궁리 다 해놓고 그리고 반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어버려라. 이제 완전히 치료될 걸 확실히 믿으라. 이건 이제 필요 없을 거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걸어가라라는 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걸으라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된다고 믿으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라. 이 말씀이 병자에게 떨어졌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습관이 된 이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38년 된 병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하고 무시하느냐, 아니면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항상 이 두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보세요. 소원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기느냐, 아니면 진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였어요.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런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비를 계속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병자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년입니다. 이 병자가 몇 년을 알았다고요? 38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표적을 살펴보기 때문에, 표적을 살펴볼 때는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볼 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38년일까요? 여러분, 38년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38년입니다. 40년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한 시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간 2년을 빼면 광야 생활만 온전히 한 시간이 38년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38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신명기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 시간, 광야가 38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다 멸절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대적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군인이라고 하는데 성인들을 말합니다. 성인들은 다 멸절되었죠. 그 기간이 광야 3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38년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건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풀어졌음을,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4절 함께 읽죠. 시작. 계속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누구 사람이나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38년의 저주가 끊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제가 언뜻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인데, 남자 연예인인데 한동안 TV에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점점 잠이 오고 눕고 싶고 그 주변에서 자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인생을 깊게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기하고 달려왔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38년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서도 자유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겠습니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 앞에 다가오는 시련. 문제는 이 자비의 기회를 계속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주변의 반응입니다.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으니까 막 좋아했습니까? 막 격려했습니까? 아니면 싸늘했습니까? 싸늘했어요. 심지어 너가 죄를 범했다고 정죄까지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막 이 사람을 정죄했어요. 이게 왜 정죄의 이유가 되냐면요,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일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들만의 규범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들은 하지 말자. 예를 들면 불 피우는 것 안 된다. 물건 나르는 거 안 된다. 글 쓰는 거 안 된다. 물건 고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39가지의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들 것을 가지고 움직인 건 마지막 39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들 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 자기들이 규범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병자가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미시나를 어긴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규범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병자는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규범을 어긴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물건을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만든 건 사람을 위해 만든 거. 더욱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고침 받고도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비를 경험한 이 사람의 믿음이 방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비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단과 사이비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거 우연이라고. 그거 치료받은 것 우연이라고. 가짜라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뭡니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에게 소원을 주는 자리, 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자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 반드시 다가와요. 내가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후 이 성전에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 치료받은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함께 읽어보죠. 14절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더 심한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완전히 38일도 아니라 380일도 아니라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이 사람이. 그런데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심한 게 있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심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그 죄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살인죄, 도적질 이런 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도 그 자비를 잃어버리는 죄,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죄, 소원을 주시는 자리를 떠나는 죄,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더 심한 것,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방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도 시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16,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움츠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핍박이 있어요. 우리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정죄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너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도 이기신 것처럼. 저 38년 된 병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80번째 시간으로 표적 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리고 참된 자비를 베푸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회복과 믿음을 요구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자비를 경험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자비를 경험한 우리 앞에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가 헛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